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고 먼저 간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 교회를 먼저 갔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먼저 파송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인데, 처음에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면, 그가 회심했을 때 교회를 찾아가고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을 만나고자 했는데 제자들이 의심하고 그를 두려워해서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중재를 해 주었지만 곧바로 바울을 핍박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서 그가 고향 다소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아주 많이 흘러서 고향 다소에 있던 사도 바울을 바나바가 다시 불러서 안디옥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부조를 갖고 갔던 그 일 외에 예루살렘 교회와는 별다른 관계가 없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워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른 척하고 그를 먼저 파송한, 그리고 그가 사역했던 안디옥 교회로 그냥 갈 수 있었을 텐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온 교회의 모태가 되는, 모든 교회의 총회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먼저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와 그 교회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교회에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행동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울의 믿음인 것입니다. 요 사이에 교계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내 교회, 우리 교회, 내 사역만 생각하는 이른바 개교회주의예요.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는 그런 식입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나온 생각이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생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개교회주의란 있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조차도 개교회주의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먼저 찾아가서 그 권위와 질서 아래에 자기를 두고 그들과 연대하고 사역을 보고하고, 그가 그 교회를 찾아감으로써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을 몸소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믿음이요, 믿음에 따른 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로 간 것이죠. 그때 그의 사역에 어떤 철칙이 무엇인가? 그의 사역의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23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얼마 있다가, 그 뜻이죠. 그는 항상 사역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들과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서 보고하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3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디로
갔습니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그가 미리 3차 전도 여행을 마음에 품고 계획했던 땅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어디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머물게 하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떠났죠? 에베소 땅이에요. 그가 에베소로 먼저 가려고 했다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한 번에 지금의 터키 남부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가면 아주 손쉽게 고생하지 않고 에베소로 당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 부르기아 그리고 갈라디아 땅으로 갔다는 것은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여러분 이 지역들이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 지역들을 다시 순회하고 돌아보기 위해서 약 2,400km가 넘는 그 육로를 도보로 이 도시 저 도시 방문하면서 그렇게 에베소를 향해 갔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집요한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 머물러 있는 예수 믿게 된 성도들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그가 1차 전도 여행을 처음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돌아올 때에도 그들을 돌아봐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도 그들에게 다가갔고 3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도 그들을 찾아간 것이에요. 갈 때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환난과 핍박 때문에 쓰러지지 말고 거짓된 가르침에 휩쓸리지 말고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날마다 싸우며 나갑시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기 위하여서 그가 그 교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성도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핍박 때문에 믿음의 회의감이 생기고 믿음 생활이 지치고 피곤하고 과연 이 길이 맞는 것인가? 그런 질문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 그 교회를 돌아보면서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삽시다. 그들을 세워주고 권면하면 성령께서 그들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그 새 힘과 그 믿음을 그들 속에 새롭게 불러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이 제자들을 굳건하게 할 때에 성경 기자는 초점을 에베소로 맞추어서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처음 이제 등장하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났다. 알렉산드리아는 지금의 이집트 나일강 하구에 있는 당시의 큰 항구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헬라 문화와 철학의 아주 중요한 거점 도시로서 화려한 그런 철학과 교육과 문화를 자랑하는 그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거기에서 태어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인데 언변이 좋다 그랬어요. 학식이 뛰어나고 웅변에 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가 성경에 능통한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말씀을 가르치면 설명을 잘하고 또 감동도 있고 이해를 잘 시켜서 성경의 지식들을 가르치는데 능통한 사람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가 가르친 성경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배워서 배우기만 할 뿐 아니라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그가 능통한 실력을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영광에 대한 예언들을 깨닫는데 탁월한 실력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런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열심으로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보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 관점으로 이 성경을 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마다 뭐가 나오냐면 실천 강령, 행동 규범, 이 율법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행함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중심으로 보면 그 주체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의가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관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에서 은혜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의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게 은혜죠. 아볼로는 주의 도를 배웠다 그랬어요. 거기다가 다시 말씀 보여주시면 여러분 열심으로라는 뜻이 있어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열심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제온, 톤, 푸뉴마티 이렇게 사실 세 단어로 되어 있는 어구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푸뉴마티, 영이란 뜻이에요. 성령이란 뜻입니다. 성령으로 타올랐다, 그 뜻입니다. 성령으로 불이 붙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에 대하여 가르친 것은 인간적인 열심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도록 역사하셨다, 그 뜻이에요. 그게 아볼로입니다. 여기서 자세히 말하며라는 뜻이 있어요. 이 자세히 말하며와 같은 헬라어 단어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책으로 바로 다음 절을 보세요. 바로 다음 절을 보시면 26절이죠. 중간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라고 되어 있죠. 이 정확하게와 위에 있는 자세히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라는 말로 풀어서 25절을 보게 되면 아볼로는 성령께서 주신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확하게 가르쳤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함이 있었다, 그 뜻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니까 성경의 논조를 보니까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것이 그것에 대하여 성경이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적 한계, 그리고 지리적 한계, 그 안에서 그가 예수에 대하여 배운 대로 성령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는 신실하게 가르쳐 온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직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알지 못했던 세례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2장 38절 보시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이 지식, 이것이 그에게 결여되어 있었는데 그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로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가 이 지식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복음은 알고 있으나,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알고 있으나 더 온전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 뜻이에요. 성경은 전혀 아볼로를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여러분, 우리 보세요. 우리가 완전하게 알아서 가르치고 완전하게 알아서 깨닫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여정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온전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그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다, 그 뜻이에요. 그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까? 26절 보시면 읽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그렇죠. 더 정확하게라 그랬어요. 회당에서 아볼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니까 그의 화려한 언변, 탁월한 식견, 학식에 감명을 받았어요, 이 두 사람이.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만 채워진다면 저 사람 참 바울같이 탁월하게 쓰임받을 텐데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이 공적인 회당에서 붙잡고 말한 것이 아니라 따로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그리고 자기들도 바울에게 받았던 그 복음을 아볼로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 천막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생업이었어요. 그러나 아볼로는 그 지역에서도 아주 유명하고 유능한 학자요 석학이었습니다. 이 천막을 만드는 이 사람들한테 이 학자가 이 학식에도 성경에도 능통한 아볼로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례의 의미예요. 요한의 세례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는가? 누가복음 7장 29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렇게 됐어요.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결과로 열매 맺어요?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받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 어떻습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복음도 그들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그들은 저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결과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무엇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믿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세례 요한은 한 번도 자기를 높여본 적이 없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 그리스도시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온전히 예수님만 높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가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것이에요. 그 말씀을 그 제자들이 다 배우고 들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말씀 받는데 전혀 거부감이 없는 것이에요. 그들이 익히 들어왔던, 기다렸던 그 복음을 듣고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성령의 선물을 그들이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그가 석학이고 학자였지만 이 온전한 복음, 더 정확한 복음을 받았던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앞에서 그가 엎드려서 무릎 꿇고 겸손히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전파했던, 그가 사모하고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모셔두고 주님께 배웠다는 뜻이에요.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의 학식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세례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3절 말씀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에요. 무엇이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세례의 뜻은 내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내 어떤 것도 자랑할 가치가 없는, 내세울 수가 없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뜻이에요. 주님과 함께 죽은 자만이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또 나오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례를 받았지만 이 주님과 함께 죽어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된, 여러분 이 죽음을 알지 못하면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될 부활도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새 생명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내 지식만 죽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내가 완전히 죽어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역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그 말씀에 완전히 압도가 되어서 말씀만 나타날 수 있는, 내가 한 토럭이라도 토를 달 수가 없는, 그것이 세례를 받는 믿음이다. 아볼로에게는 그것이 있었어요.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이 말씀을 받고 더 온전한 복음으로 그가 깨닫게 되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정말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그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죽어지니까 주님이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죽어지니까 이제까지 배웠던 학식, 지식, 경험, 이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겸손하지 아니하면 그것들은 다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내 주님 앞에 자기를 온전히 내어드리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주의 도를 전하는데 아주 요긴하게 쓰여지는 그런 도구가 되더라. 그렇게 그가 어떻게 쓰임받은지 보세요. 27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온전한 복음으로 무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불꽃같이 타오르는 마음이 뭐냐면 아가야로 건너가야 되겠다. 에게해를 건너서, 아가야는 고린도 도시가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 남부죠. 그 위쪽은 마게도냐, 그 밑에는 아가야. 거기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그를 격려했다 그랬어요.
교회가 그를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지역에 가면 이미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와 제자들이 있죠. 그들에게 편지를 써보낸 것이에요. 아볼로라고 하는 전도자가 갈 것인데 그가 가면 너희들이 그를 평안히 영접해 주라 하면서 추천서를 써준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지만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아주 유능한 사역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를 격려했어요. 교회가 그를 인정해 주었어요. 교회가 그에게 추천서를 써 주었어요. 결과적으로 누가 추천서를 써준 겁니까? 주님이 써주신 것이에요. 주님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그를 세우십니다. 교회가 그를 격려하고 추천서를 써줬던 것은 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서 쓰시겠다고 하시는 임명장을 주시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고린도로 가서 그가 배웠던 더 온전한 그 복음, 그 복음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보시면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아멘. 그가 1년 6개월 동안 정말 그 모진 어려움 속에서 그 재판장 앞에 끌려가기도 하고 그 고난을 받아가면서 힘겹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이에요. 그는 또 다음의 사역지가 있어서 하나님이 에베소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그가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제 교회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어요. 그 남겨진 교회, 그 빈자리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교회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볼로라고 하는 탁월한 전도자를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가 복음은 알고 있으나 더 온전한 정확한 복음으로 그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위해 그를 그 자리에 넣어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벌어지게 됩니까? 28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그랬어요. 오직 성경만 가지고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똑 닮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 부족한 것도 채워주셔서 그를 통해서 세우신 그 교회 빈자리에 그를 넣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가 힘있게 전했다 그랬어요. 그 전보다 더 온전한 복음으로 채워지게 된 아볼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를 위협하고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그 모든 유대인들의 변증과 그들의 모든 가르침들을 넉넉히 이기는 복음의 승리를 가지고 왔다. 이기고도 남는 그 복음의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볼로가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지 않았더라면
자기 그 탁월한 지식만 내세우고 자기 이제까지 읽었던 그런 경험만 앞세우고 그렇게 해서 자기 눈에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브루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를 밀쳐버렸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도구가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의 겸손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 아볼로가 대단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놀라우시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결국 그 교회를 누가 붙들어 주시는가? 인간적인 마음에는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교회를 섬겼던 바울이 떠나고 나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었겠죠. 누가 와서 어떤 사람이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적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올라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죠. 또 어떨 때는 교회를 걱정하느라고 또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 교회의 주인 된 것 마냥. 그런데 그 교회를 주장하시고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에 그 말씀이 참 눈에 띄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27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지막 줄에 있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냥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 기자 누가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이 어디에서 오느냐?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환난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키는 그것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내가 내 지혜로 깨닫고 내가 믿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된 것이다 그 뜻이에요. 복음을 심어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심겨진 자들에게 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영적인 공급이 끊어지지 않도록 자라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아볼로가 연약했을 때에도 그를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를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셔서 더 온전한 그리고 능력 있는 사역자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역은, 이 사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사역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십니까?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마음이 낮아진 자에게 온전한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자기를 부정하고 겸손한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선물로 부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아볼로가 이제 바울의 사역지를 이어받아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바라볼 때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마음을 낮추고 더욱 낮추어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더 온전한 복음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이 마지막 때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허락해 주신 이 교회와 또 만남과 교제와 은혜 나눔들을 통하여서 순간순간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듣고 더욱더 온전한 복음을 깨닫게 되어서 능력 있게 우리도 쓰임받게 되기를, 그래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